준비 찬송 242장 합시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사서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중 나의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2절 3절 다시 합시다. 온세 모든 교회 한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 한 성령 회소요 다같이 양통이 나련해 받도. 다 일어나서 합시다. 땅 위의 모든 교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늘 살게 합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문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약점과 인간들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사람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에 주님 가신 그 길로 강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주의 선택이 우선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악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다 같이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장 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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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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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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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 친히 거하시게 하셔서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떠나 생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영이 있고 그 영이 힘입어 주님 나라 증거케 하는 자로 오늘도 말씀 통하여 새롭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나라에 주님 친히 미리 가시고 부르시는 주님 그 손길 통하여 우리가 구원되어진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믿는 자라 하여금 다시 한번 증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닌 주님이 나아가신 그 길 속에서 오직 내 안에 들어오는 주님의 그 솜씨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늘 말씀 통하여 일깨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대화 속에 이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되어진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다 함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55장 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성령 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전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자들 속기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혈자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평생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할 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이 사도 바울을 보냈던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눈앞에 나타나 보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그 구조를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만 덜렁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구조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대로 이어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오게 되어 있어요. 또 왔지요. 비둘기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아들의 영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아버지의 영이죠. 그때는 아버지의 영이 임함으로 아들됨을 이 땅에 보여준 겁니다. 그 구조를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아요. 그대로 추진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아버지의 영을 받았다는 그 점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할 길도 없고 해명할 방법도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과 다른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해석한다, 분석한다 이러면 나라는 존재부터 출발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누구와 다른 겁니다. 같은 인간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자격을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미칠 노릇이에요, 사도가. 사람들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희망이나 있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도가 계속 이야기해놓고 뭐라고 하냐,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것들은 미칠 지경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고 이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도대체 나는 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여놓고 이제 복음 받아들이면 그에 부수되는 모든 성경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무장됐다가 좋다 했는데,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뭣도 모르고 복음 믿고 세상 신에게 덤벼든 이 무리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복음 알고 기독교 안다고 해서 회사 입사할 때 기독교라고 자신만만하게 내가 사탄아 기다려라 내가 승리하라 이렇게 까불다가 막상 현장에서 바이어를 만나든지 누구 이렇게 업무 추진해서 우리는 그냥 비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힘을 내가 너무 얕잡아 봤구나. 복음 개딴 거가 아무 짝도 소용 것 가지고 복음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인데요. 설명이 되지 않는 분인데요.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줍잖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유사품 또는 모조품들은 가라 이 말입니다. 교회라 하는 것은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복음 믿고 까불다가
세상 신학계 호되게 당했습니다. 악마한테 호되게 당했습니다. 라고 그 폐잔병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폐잔병의 모습으로. 우리 힘으로 뭐 어디 복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데 가면 돌탑을 사놨어요. 오늘 또 거기 갔는데 돌탑을 보게 되면 돌 하나에 돌 얹고 돌 하나에 돌 얹고 아주 정성이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 이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면 악마와 동거하는 정신입니다. 세상 정신이에요. 열심히 선한 것 착한 거 모으면 뭐가 되더라도 돌탑이라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죠. 예수님을 알 길이 없지요. 이 세상 인간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분명히 그 점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돌 위에 돌 하나를 산다는 말은 내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이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중단됨이 없이 절단되는 범위 없이 그걸 타임라인이라 해요. 시간을 하나로 쫙 펼쳐놓는 걸 타임라인 하거든요. 타임라인이 쭉 펼쳐져 있으면 하나하나가 내 7월 14일 날은 7월 14일 3일을 기준해서 노력한 것이 7월 14일을 밀어내고 7월 14일을 노력한 것이 쌓여서 7월 15일을 살게 만들었고 7월 14일 5일이 있기 때문에 10일 있고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거 끊어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놓을 게 뭐냐면 나는 이 인생을 이렇게 꾸려나왔는데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더 이어져 나갈 것이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십자가로 아버지께 버림받았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지라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의 삶은 하늘과 무관함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 인생을 곱게 이어져 나가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안 되고 주여 언제 작살낼 거예요? 언제 끊게 하실 겁니까? 내 인생 이 조시로 이 타임라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아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어제하고 한 이틀 동안에 진짜 설교 도움 되는 예가 막 저한테 이렇게 수입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목회하신 분인데, 늘 복음 생각하고 복음만 연구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그 뉴질랜드의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어요. 아주 큰 교회예요. 1000명이 넘는 아주 큰 교회에 부목사로 있는데, 하는 게 제일 큰 교회죠. 이 당회장 목사가 이제 호주로 스카우트가 가버렸어요. 좋다고 후딱 가버리고 당회장이 비은 상태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가끔 설교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근심과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야기할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기존에 교회 수십 년 동안 교인들이 복음 아닌 것에 완전히 이렇게 거기에 동조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가 이제는 그 빈 설교단에 자기가 스스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을 사람들이 안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더라 이 말이죠. 알아보고 난 뒤에 그때부터 그 많은 교인들 간에 예상 밖에 어떤 교인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그 복음 널리 전파가 되겠어요. 목사님 그 설교 자료 좀 주세요. 남한테 막 전하게.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그 비싼 전화가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을 아예 모르야 되는데 이거 소리나 이 소리나 똑같은 소리나 이러면 자기는 좀 있으면 그 영주권을 받게 돼 있어요. 영주권 받는 게 목표예요. 목표가 뭐가 중요한 게 영주를 받아야 그 취직이 되고 하니까 영주를 받아야 되는데 영주를 하려면 그 교회에 취업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취업하려면 그 교회에서 안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다른 목사들은 이제 복음 모르죠. 근데 자기는 복음을 전해버리면 사람들이 전에 목사하고 다른 설교를 하네 이러면 주목이 되고 주목이 되게 되면 새로운 목사가 오게 되면
천회의 가능성이 높아요. 천회해버리면 자기는 직업이 없으니까 영주권이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걔어요. 남태평양에 빠지고라 했어요. 무슨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서 기대를 하냐 이 말이죠. 예. 복음 전하면서 복음은 이거는 일종의 수수료 또는 수단이 되고 진짜 노래는 것은 영주권이에요. 자기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또 한 예가 왔는데 엄마가 그 암에 걸려서 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4살 많은 따님이 저기 미국에 그 LA 근처 사시다가 엄마 돌아가서 소식 듣고 왔어요. 그분은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와 보니까 엄마가 기존교회 오래 다녔는데 복음을 전혀 안 들었는데 죽어가면서 마구마구 복음적인 내용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살아온 게 다 헛기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소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는 모든 게 가볍고 난 아무 욕심 없다. 나는 내 죄인이라서 후딱 죽어야 돼. 나는 정말 늘 기뻐.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님은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에 있어서 엄마한테 정이 많은데 미국에 있다고 예사를 효도를 못 했는데 이젠 죽기 전에 바짝 효도하겠다고 왔는데 그것도 복음으로 효도하겠다고 왔는데 효도하기 전에 엄마 입에서 그 복음이 다 튀어나와 보니까 지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상하게 전화를 하는데 30분 동안 전화를 하는데 엄마 복음한다고 자랑질 하는 건 느껴지지만 이상하게 목소리가 슬퍼요. 같이 복음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들리는 음성은 전혀 기뻐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복음도 모르는 자식들은 엄마 이렇게 되는 것을 참 내 탓이야 하면 맨날 술 처먹고 또 오는 게 술 처먹고 엄마한테 마지막 효도한다고. 그게 엄마 혼자 기뻐요. 지금 죽는다고. 엄마 혼자 기쁜데 다른 자식들은 지가 복음을 못 도와줘서 마지막 효도를 막게 해가지고 내 때문에 엄마 구원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건 내 집어넣은 거고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이거 내가 오버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내가 복음 잘하는데 아무 짝도 소용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뭔가 복음 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타임라인을 내 것으로 바짝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가던 조시 그대로 쭉 가거든요. 성향이. 내 것 차곡차곡 채우기 간다 이 말이죠. 그건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끊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예는 뭐냐면 이거는 제 아내 이야기인데 지난 수요일 제 아내가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주여 제발 동영상 안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예, 굉장히 순수하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누구하고 전화하다가 듣는 순간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누구하고 전화하면서 뭐냐 하면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하면 설교 안 하면 되지 뭐. 굉장히 사정없이 이야기. 뭐 어떻게 해요? 설교 안 하면 되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목사가 설교해서 어떤 남들에게 효과를 준다면 그 목사는 주님을 안 바라봅니다. 남 보고 망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더 살겠다는 심보를 여실히 드러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전화한 것은 물귀신 작전이에요. 남 망하지 말고 니도 망해라. 같이 망해봐라. 그렇게 믿음이 없나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목사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얘가 기도해 드릴까요? 목사님 같은 분은 살아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 되면 내 타임라인이 차곡차곡 이어져요. 책 몇 권 내고 가길로 내 타임라인 이어진다고요. 과연 오늘날 통용되는 이 원칙이 복음이냐 아니면 악마와 동거하는 중이냐,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만 온 천지에 바로 성당이고 교회 육지마다,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청빈 사도를 해서 청빈의 대표자예요. 그분이 그 십자가 전쟁 때 술탄에 의해서 이슬람의 세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을 때 그 거지 같은 옷 입고 혼자 단독으로 가가지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니까 딴 거는 다 작살내 좋지만 여기 있는 이 성도와 이 육지만은 훼손하지 마라. 나 아무도 안 데려갔다. 나 지금 거짓골로 왔다. 그러니 날 들어주든지 날 죽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술탄이 감동해가지고 좋다, 예루살렘 육지 보호할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 달린 그 장소 갈보리 언덕이거든요. 그게 성묘교회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그 수도원에서 성모교를 비롯해서 성당이 140개, 수도원 78개, 본당 58개 졌어요. 완전히 다 덮어놨습니다. 그거 주의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됨에 있어서는 다 기피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성 프란시스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극단을 보여줬어요. 모든 것을 피해갑니다. 왜? 끊어져야 되니까. 타임라인이 끊어져야 되니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요. 그 증거가 바로 6월절에서 나옵니다. 좀 더 어렵게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례 언약이라 있는데, 어렵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보통 문신은 육체가 날아가면 문신도 같이 날아가요. 그런데 할례 언약은 몸은 죽이고 만들고 문신되는 할례는 살게 만드는 게 할례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존재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박혀온 절단내는 끊어진 인간의 육체 몸의 연속을 끊어내는 사건이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집어넣게 되고, 그렇게 집어넣게 되게 되면 그 인간은 몸이 사라지게 되고 죽게 없어지게 쓸모짝 없는 없어져야 돼요. 없어진다면 그 사람의 몸을 갖고 있던 모든 타임라인이 다 없어져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이어져 나갈까 하나님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언제 끊어낼 거예요? 이 몸을 언제 끊어낼 거예요? 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도록 그렇게 할례 언약이 개입됩니다. 그 할례 언약과 개입돼 연결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자, 유월절 사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이 그 피가 원래 있던 피의 몸체, 피를 냈던 어린 양의 몸체가 하나님의 원하는 생명이냐, 아니면 바깥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인간들의 목숨이냐를 분명히 한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네가 그동안 네 목숨 연장하기 위해서 뭘 먹고 살았느냐를 묻시는 거예요. 그러면 폭신폭신한 빵 먹지요, 양고기 뜯어 먹지요,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먹지요. 그렇게 해서 타임라인 이어지는 목숨, 그거 진품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예, 그 목숨을 받지를 않아요. 부모로 받은 이 목숨을 안 받는다니까요. 저쪽에서 받지를 않아요. 저쪽에서. 교인들은 받아요. 교인들 받는데, 저 하늘나라에서는 받지를 않아요. 그 목숨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흘린 피의 몸체에 관한 걸 먹되,
그 누룩이 없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난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할례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할례 행하고 고난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눈에 보인다고 같은 몸이고 눈에 보인다고 같은 목숨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악마한테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무리 행동해서 이렇게 비는 이유는 뭐를 노리기 위하냐 하면은 남태평양에 안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영주권을 얻겠다는 말은 악마님 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철이 없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복음 알면 악마도 물러가겠지 착각한 겁니다. 악마의 역할은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악마는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를 절단내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겁니다. 참 악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더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어나간 재료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어나갔던 그 재료가 무엇이냐? 무엇의 너로 하여금 계속 살게 했던가? 그게 뭐 떡이죠. 떡이죠. 떡 아니. 그러니까 너는 가짜야. 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누굴 만나냐 하면은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니고 악마를 만나요. 제가 안양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경이 참 친절하고 고마운 점이 우리가 모르는 악마의 본 뜻을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게 그렇게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기절이 욥기 1장 기절했습니다. 악마가 하는 말이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인간은 위인은 없습니다. 까닭없이. 다 하나님 섬길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으로 이끄는 삶이에요. 그게 악마의 전당입니다. 악마 외에는 인간은 다른 신을 선택하지 않아요. 신을 선택하려면 꼭 내 자들과 연관되어서 나를 이어주고 타임라인을 이어주는 그런 하나님만 선택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성경 있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얼마나 감사해. 자기의 속에 들은 말을 그렇게 해요. 사람은 떡으로 산다. 요즘 말을 번역하면 사람은 돈으로 산다. 그러면 들으면 그게 광야고 뭐 예수님이 사탄 만났다. 그런 거 다, 그런 그 요건을 다 떼고 어떤 사람은 역시 돈 있어야 사는 게 평생 살아온 체험이 그 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한 수 들었다고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은 떡으로 말씀을 산다. 좀 그렇게 객기 부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성령 없이 살 사람이에요. 성령 없이 산다는 것은 그거는 곧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25절 16장 하면 딱 떠오르는 거지와 나설 이야기거든요.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천국에서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지옥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상은 천국을 가리는 속임수로서 하나님께서 악마한테 이 세상을 지배하라고 고난을 잠시 넘겨준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이거 몰랐어요. 우리는 이 속임수를 거치지 않는 한 성령의 고마움을 모르고 십자가의 고마움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거 모르면 천국 가도 못 살아요. 가지도 못할 분들은 못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악마한테 배운 것은 뭐냐?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타임라인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껏 내 힘으로 살아왔듯이 앞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살까? 내가 내 생명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쥐고 있어야지라는 게 우리가 악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사건에서 그게
진품이 아니고 그게 가짜라니까요. 그게 쥐고 있어도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거는 우리에게 낭패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세상이 걷어지는 걸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 커튼이 걸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의 속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카메라 한번 흔들어 봐야 되는데 이 앞에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커튼 뒤에 궁금해 뭐가 궁금했는지 아지요? 커튼 없어가지고 내 목소리를 좀 줄여야 돼. 지금 커튼 왕왕 울리니까 온갖 것 신경 다 쓰이는데. 제발 세상의 커튼이 우리 이처럼 속살 보이고 하는 그것은 성령 받은 예수님, 성령 아버지의 영을 받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있으면 그거 남이 보지 못하는 다른 누나를 갖게, 누나를 성령 받아야 거기 보여요. 성령 받아야 이게 우리가 차곡차곡 이어진 이것을 중간에 쪼개친다는 사실을, 그것도 매일 나누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발과 지진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개발은 표면 위만 갈아 엎는 걸 개발이라고 해요. 하와이, 요새 난리 아니죠. 지진. 마그마가 나옵니다. 마그마는 백날 갈아봤자 밑에 근원적으로 쫙 갈라집니다. 근원적으로 갈라지면서 그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부여받게 됩니다. 이 갈라지게 하는 거, 떨어져 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할례 또는 세례 언약, 십자가 언약의 완성체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뒷발축이에요. 그 발의 뒤축입니다. 매일같이 갈라져야 돼요. 발라도 갈라지고, 쭉쭉 갈라지고, 이 갈라지게 되면 얼마나 아픈지, 그 깊숙이부터 다 갈라지니까 이게 굉장히 피가 나고 아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늘 갈라지게 되면 마그마가 나오거든. 용암이 나오잖아요. 그 용암을 내 빛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폭력성이라고 세자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들이 갖고 있는 이 폭력성은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폭력성이 있는 이유는 이 세상 신이 이 아들 되는 것을 자꾸 방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이 악마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복음을 얕잡아 보도록 사람들 전부 다 독려하는 겁니다. 복음을 얕잡아, 복음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복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돈이 중요하지, 복음은 안 중요해. 인생이 중요하지. 주님의 인생은 안 중요해. 이게 이제 계속 우리에게 그걸 자꾸 각성시키고, 돌았으면, 복음 알고 돌았으면 또 그게 어느새 밀려와서 우리를 덮여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맙고 성령께서 또 어느 날 또 각질 나게 하고 또 이렇게 뒤축 갈라지게 한다. 또 쫙쫙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질 때 옆에서 옆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밑에와 위로 갈라져요. 밑에와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이 원리가 언약의 원리인데, 이 언약의 원리가 구약에 쭉 이어집니다. 지금 요새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계속 그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대가 끊어지지 않아요. 창세기 5장만 찾아봐도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 지루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담이 못에 누굴 낳고 8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았으면 그가 930세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죽었는데 자식 놓고 하잖아요. 이게 노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게 끊어지냐 하면은 아브라함에 와서 이게 대가 끊어져요. 옆으로 벌어진 게 아니고 위로 벌어져요. 아브라함에 와서는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에 와서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최초의 할례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사자입니다. 이게 위층에 있다 보니까 지상의 육과 육으로 된, 육에서 난 것은 계속 육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육에 속하지 않는 자만 천국 가요. 다시 말해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신자라 보지 마세요. 이 땅에 신자라는 게 없고 성도가 없어요. 당연히 교회도 없고요. 그냥 놀이터죠. 아무도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육이 지옥 가야 마땅하기 때문에. 다만 있는 것은 육과 더불어 악마가 있을 뿐이에요. 주께서 악마와 싸워 승리해서 승리의 효과로서 우리를 몸가는 인간을, 없는 인간을 성도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언약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아래 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전에 지난 이야기 했지만 특징이 뭐냐? 뭔가 이야기하면 법이 나와요. 이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법에서부터 예수님 따라서 해방됐기 때문에 법이 저 아래 보여요. 예? 법이 아래 보인다는 말은 쉬운 말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타면 구름 위로 가는 비행기 있잖아요. 구름 밑에는 경운기 다니고 매일같이 법에 시달리는 거예요. 법에. 그런데 경우에는 법에서 벗어나서 어떤 율법도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비행기 타고 비행기 하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항공, 요새는 이미지 안 좋지만, 대한항공 그 CM 나오잖아요. Welcome to my world. 따라라라라. 밑에는 그 먹구름이 있는데, 위에는 막 눈부시는 햇빛이 비치고요. 비행기에서. 막 비친다고요. 찍는데, 막 눈치 보고 찔렀어요. 왜냐면 비행기 되면 다 닫아야 되거든요. 뒤에 가는 폭포. 이거 찍어야 돼. 찍어서 우리 교회 보여줘야 돼. 이게 무슨 또, 오지랖인지 뭐지만 그거 찍어가지고. 또 음악 실어놨다가 또 음악 실지 마라 해가 또 빼고 뭐 이래서. 하여튼, 아들됨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요. 어떤 법에도 자기랑 상관이 없습니다. 법하고 이혼했어요. 로마서 7장. 법, 남의 이야기입니다. 양심의 가책, 남의 이야기예요. 이게 뻔뻔한 건지 미친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미치겠어요. 내가 왜 이래 달라졌는지. 이 경운기 타고 될 인간이 왜 비행기 타고 왜 비행기를 타고 율법을 내다보면서 인간의 실적을 내다보면서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 타임라인, 촘촘한 타임라인을 저기 지옥이구나. 저기 속임수에 빠진 저거구나. 이걸 내다보면서 그런 눈을 왜 가졌는지. 그걸 남한테 설명하니까 설명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 나왔습니다. 내 아들 곧 시험 치는데 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예?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참아내야 돼요. 아브라함에서 대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름뿐이에요. 만연의 아버지. 개뿔 소용없어요. 자식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만들어요. 이삭. 없는 데서. 자식이 나온 순간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아버지 값을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는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버지가 자식을 놓을 때 그때 자식이 되는데 하늘나라 갈 자식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안양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다윗은 바세바와 그리고 바세바 남편 우리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그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회개하는 것은 내가 나쁜 짓 해서 회개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내가 죄라는 것을 내가 왜 진작에 몰랐었나 그것 때문에 회개해요. 쉽게 해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할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는 잘할게요가 아니고 앞으로는 내가 착하게 살게요가 아니라 주여 앞으로는 내게서 일어나는 내 죄를 수용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지저분한 일이 있더라도 주여 이것을 마음껏 발산하겠습니다. 그런 자유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저없이 막 살겠습니다. 또 막구서 또 나온다. 주저없이 막 살겠습니다. 그리낌 없이 살겠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악마가
예, 악마가 교회를 붙들고 있거든요. 악마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왜? 손님이 있으니까, 장사가 되니까 악마가 붙들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 성령을 믿었으니까, 이제 성령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한 율법을 이제는 완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순간 그동안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이스라엘이 믿었던 모든 아버지는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예수님만이 아버지예요. 아들이 먼저 등장해야 아버지가 그 뒤에 등장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가 로마서 15장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한,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영화로움은 없다가 됩니다. 그게 로마서 6장에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내용이 그게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다음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아들만 영화롭게 한다면 그 자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들을 못 알아봐요. 자기 타임라인 채우기 바빠가지고. 나가 쓸모 있다는 거예요. 예. 나 막바지 효도하겠다는 겁니다. 엄마 구원받는데 기여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도한 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숨겨놓은 죄입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죄야. 주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목사, 내 없이는 복음 못 전한다는 그러한 의식, 그게 바로 목사 해야 할 수 있는 죄잖아요. 좀 목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도 많이 되시고, 장로 돼야 장로죄를 알고, 목사 돼야 목사죄를 알고, 교회 와야 죄를 알지. 교회 안 나오고 하면 죄 몰라요. 도 닦는 거지. 이삭이 등장하고 난 뒤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들 덕분에, 다시 말해서 이삭이 죽어요. 그 죽음 덕분에 나의 육적인 아버지 됨도 같이 죽고, 그 죽은 이삭을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덕분에, 그 아들의 아버지 덕분에 내가 바로 신앙이 되었다는 그 원칙을 로마서 4장에서는 앞으로 모든 구원받는 사람의 확정된 원칙으로만 그게 개입되는 겁니다. 확정된 원칙. 그 원칙, 그 구조에서 벗어나기는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 뭘 드러내느냐? 이 사탄 때문에 폭력성을 드러내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폭력성은 시편 2편 7편에 나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 직접 아들을 놓으셨는데 9절에 그 아들의 한 일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거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아느냐? 사탄의 세력이 알아요. 알아서 뭐라고 하냐 하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흑사를 격려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벽을 벗어버리자 라고 들으면 됩니다. 그건 우리는 뭐냐 하면 실습 재료가 돼요. 우리가 재료가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토사를 양같이 던져집니다. 던져지면 세상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던 그 악마가 역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은, 그게 별로 중요하잖아. 그건 아무 힘이 없어. 라고 우리를 자꾸 설득시키죠.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을 설득시켜 나갑니다. 복음하면 뭡니까? 돈을 내야지 이거거든요. 돈 없으면 교회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 예수를 보고 싶어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시대가 폐허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건 눈으로 한번 목격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시대해지면 여러분 신앙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믿음 값을 하라고 이 교회 이렇게 이거 가슴 이거 갈고 좀 이렇게 교회 좀 되도록 이렇게 협조가 있어 주게 되면 하나님이 뭐 여러분이 섭섭지 않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촘촘히 타임라인 여러분 인생을 한번 차고 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수긍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수긍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회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은 내 것 건드리지 말라고 교회 나오거든요. 사전에 커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것,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들, 현재 내 재산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대신 교회 와서 드릴 거 드릴 테니까. 교회 충성한 것과 내 죄진과 퉁치고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 내 타임라인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거 아니면 절에 갈 이유 없고 성당 갈 이유 없고 교회 나올 이유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가 또 설득당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믿음 개코로 아무 짝도 소용없었습니다. 복음을 알 때는 천하를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나 경운기 안 탈 거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니까 제발 경운기라도 태워주세요. 밥에 풀칠을 하게. 제발 경운기 제가 알아서 탈게요. 제가 알아서 탈게요. 제가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주일날 들었던 거 다 까먹고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이 육이 가져다주는 이 강한 본성 벌써 읽지 못합니다. 왜 읽지 못하는가? 살아온 모든 경력이 악마와의 동거거든요. 모든 배운 정신 상태와 사고방식이 악마한테 다 배우고 익혀온 거기 때문에 배운 가락이 기술이 그 기술밖에 없어요. 비비면 산다는 거, 돈이 최고라는 거, 복음이고 그건 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아무 짝도 소용없다는 거. 그걸 계속 숙지해 왔었고 반복해서 그걸 온몸으로 체험해 온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제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 이걸로 끝낼까요? 이걸 끝낼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살았을 때는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희서 위로를 받고 할 때 제가 뭐라고 부연 설명했냐 하면은 이 세상은 속임수라 했지요. 속임수 되는 세상에서 그들과 따르고 싶어요. 그게 몸이 편하니까. 사람은 행복 빼놓고 뭐 있습니까? 행복한 방법은 악마와 동행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그들 악마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치우고 떡으로 사는 거예요. 인기로 사는 거고 세상 부귀영화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려면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은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목욕탕 가서 때 미는 것도 귀찮잖아요. 하여튼 젊은 사람은 늙고 가야 목욕탕 가는 귀찮아요. 남자 여자예요. 그렇지만 하면 또 시원한 게 있지만 그 피부에 때 미는 거하고 때 벗겨내는 거하고 심장을 바꾸는 거하고 달라요. 때 미는 건 시원하기는 하지요. 여러분 배우자가 있는 이유는 등에 때 밀고 등걸이 간지러울 그 용도로밖에 없어요. 배우자. 지 손이 안 닿으니까. 그래서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때 미는 것은 그냥 뜯어내면 되지만 심장을 교체한다는 이빨 뽑는 것은 이거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항해요. 주의 하는 일에.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하면 내가 방해. 아파도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라고 죽게 하는 것은 애 고집이 엄마 고집보다 더 세가지고 자기가 자궁에 안 있겠대요. 기 나오겠대요. 그냥 아파도 아픔의 그 환경을 어쩔 수 없이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린 영화 같아. 괴물이 여자 몸에서 나온 것처럼
이 땅에 해명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낯선 분이 나를 통해서 비집고 나오겠다는데, 나는 악마와 함께 동거했던 그 성품, 성격, 정신 상태밖에 모르고, 주님은 그걸 반대하면서 튀어나오니까 여기서 폭력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계산하는데, 아프기는 아픈데, 이건 살점 떨어지는 거 이빨 뻥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 보고 기죽을 때 가잖아. 네가 나 봤어. 그건 아픈 것도 아니야. 이러잖아요. 이거 뭐 남자 그 자체가 죄인 같아요. 아픔도 못 느끼고.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해산한 고통을 하면서 성령이 고집을 부리거든요. 너는 신분이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너를 이해 못하는 길을 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치죠. 남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이 안 돼. 이게 목사도 설명 좀 해야 교인들이 모일 건데 설명이 안 돼. 교회 가봐야 또 뭐 하나 듣는 이야기. 맨날 이런 식이에요. 빌면 복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인생 촘촘하게 이어질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아픔, 심장 뜯어내고 슬게 뜯어내는 그 아픔, 우리는 그것을 극구 방해하는 당사자가 내고, 주님은 그 고집을 이기는데, 그 고집을 이길 때에 뭐라고 하면, 아버지, 경선으로 아버지는 많이 절로 나오시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버린 게 아닙니다. 그 방식이 예수님이 다녀갔던 우리가 같이 똑같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그 코스가 바로 그 코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한테 설명하려고 믿었습니다. 내 이렇게 많이 안다고 남 자랑질 하려고 교회 나왔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그것마저 중지시키고 그것마저 포기하게 만드니 참으로 외롭고 쓸쓸합니다. 하지만 시작한 분이 주님이기에 끝까지 주님이 위상에 걸맞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오늘 또 촉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197장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몸이 아니었고 주의 몸인 것을 새삼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 아멘.